자, 오늘 사랑의 달의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 됐는데 오늘 제목은 사랑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랑입니까? 우리 잘 아는 유행가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못생긴 처녀라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을 하면 뭔가 변하나 봅니다. 변하나 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범죄자들을 이렇게 조사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가 있잖아요. 이 거짓말 탐지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사람이 거짓말을 시키게 되면 이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해서 뭔가 다른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기계가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또 손이 떨린다든가 또 맥박이 빨라진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또 진땀이 난대요. 습기가 더 손에 차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탐지해 가지고 부자를 울리게 되어서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본답니다. 근데 더 악랄한 사람들은요, 그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한답니다. 참 악랄한, 그래서 말세에 그 양심에 화인 맞는 일들이 생기는데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않고서도 거짓말 탐지기에 손을 집어넣으면 울릴 수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거짓말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 한다 그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서 또 울리기도 한답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 자, 어쨌든 그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벌써 알아요. 안색이 변하고 그가 진정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얼굴만 보면 벌써 알 수가 있죠.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고 그렇죠.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속 사람 가운데 사랑의 이 심정이 있으면 이 사랑이 나타나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곳 속에서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난다. 이걸 오늘 그러면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녀 간의 사랑, 이 사랑 중에서 가장 이게 모든 연속극의 테마고 그죠, 모든 소설과 모든 시의 테마가 되는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이런 그 징조들이, 그 현상들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나타나는 그런 징후들, 표징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적어봤는데 남자들은요 계속 그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우리 집사람 연애할 때 얼마나 하루 종일 12번, 하루에 12번이 아니야. 그냥 계속 그 생각을 쭉 하게 되는 것을. 공부는 언제 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했지. 결혼하고 나서 공부를 잘했어. 신혼부부,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단기 선교회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일을 하는데 이 남편은 그냥 벽돌을 쌓고 집을 짓고 그러고 이 아내는 그냥 밥해 대고 그 봉사대원들 같이 간 선교대원들 밥을 해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만 되면은 그냥 꼬꾸라져서 자고 그 아침에 잠깐 이제 시간이 나서 당신 어저께 무슨 생각하면서 일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대죠. 난 당신 생각밖에 안 냈어. 그랬대요. 예, 거짓말 같지만 진짜일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만 생각. 근데 남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감상적으로 변한답니다. 감상적으로. 본래는 남자들이 무뚝뚝하고 꽃에 대하여, 벌에 대하여, 새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그 생각과 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꽃을 보면 아 예쁘다 이런 거, 새를 보면 아유 저렇게 아름다운 새가 있네, 그런 것 때문에 남자들도 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상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그 남자는 사랑에 빠져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해한답니다. 왜 불안해하냐면 저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사람이 채가면 어떡할까, 빼앗길까봐 불안해하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 다음에 기분이 괜히 좋아지고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을 부르고 이 설레고 두근거림이 생긴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그 여인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곁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결혼하자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시간을 그 여인을 위하여 투자한다는 겁니다. 바쁘다고 해도 암만 해도 시간을 투자한다.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약속 시간에 늦어도 짜증을 안 낸답니다. 글쎄요, 뭐 짜증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짜증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랑이 좀 이렇게 아직 썸 타는 관계지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만나기만 하면 그 이에 대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허번 씨를 만났는데 뭐 아주 가만히 보면 볼수록 잘생겼고 그냥 얼마나 유머스러운지 모르고 뭐 얼마나 자상한지 모르고, 이거 옛날에 허영림 씨가 허번 씨에게 가졌던 늘어놓는 자랑이었죠. 이런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약속을, 그 남자가 만날 수 있는 약속을 잡고 그 다음에 그 남자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미리 알았으면 저에게 장학금을 다 대어줬을 거예요. 제가 열심히 공부만 했어도 됐을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남자친구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모성애가 발동이 된다는 겁니다. 또 애교가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남자에게 맞춰가면서 자기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설렁탕이라든가 뭐 이런 걸 잘 안 먹고 맨날 파스타 이런 걸 먹었는데 남자가 뭐 순대 좋아한다 그러면 순대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남자에 맞춰가는 그런 삶으로 나간다. 이것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징조들이다, 그런 표징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안 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사랑을 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서의 그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제 연애를 할 때 남자가 이렇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끊어버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바뀌는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뀝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삶 가운데 무엇이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말씀의 고백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가치로 인정해 드립니다. 가장 귀중한 가치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것은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중한 가치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였어요? 외아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바벨론을 떠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 이삭이라도 100세에 난 그의 적자 외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려고 했던 그의 신앙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내버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 외아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분을 누구에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 인생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 사랑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숭고하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최고의 가치를 두셨던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은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가치가 되어서 그렇게 중심적으로 그렇게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기보다 내가 과연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답을 해줄 때 좋은 표본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야? 이런 것을 우리가 질문할 때 난 그래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으로 봐 라고 할 때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왜 신앙생활을 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건강 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질 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런 식으로 어쩌면 기브 앤 테이크 또는 내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을 이용해 내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바울 사도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향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자, 여기서요 바울 사도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좀 이렇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못했지만 똥, 오줌 그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뭐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바울 사도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율법사였어요. 정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정말 당대의 가장 유능한 율법사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 이거 개나 줘라, 소나 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가장 귀중한 것을 알아서 그분을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분 때문에 산 내 생명,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에게 드리는 삶이 가장 귀중한 것, 여기에 가치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내 인격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물질, 모든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직 나는 하나님 사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는 우리는 좀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다 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배설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쵸?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참 개만도 못해요. 이 개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 훈련시키면 아무리 좋은 뭐 갈비를 갖다 줘도요, 똥개들은, 훈련받지 못한 개들은 그냥 덥석덥석 문답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개는 먹지 마! 그러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 쳐다보느냐면 그 주인만 얼굴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주인이 먹어! 그러기가 무섭게 먹는 거예요. 주인만 보는 거야, 주인만. 자,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개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렇지가 않죠. 그냥 주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할 것 꾸역꾸역 다 하다가
끝내 그거 하면은 안 될 거 푹푹 여기서 터지니까 말이죠. 이리 한 대 얻어맞고 저리 한 대 먹고 마귀에게 이리 끌려갔다 저리 갔다가 나중에 아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이 있냐고 그럴 때 그때나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기 전에 그러거나 말거나 늘 주님의 입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일생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참 멋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둘만을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만을 생각해. 물론 첫 번째 최고로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이겠지만 여기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또 모든 것들을 그 주님 우선으로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까지 있지만 두 번째는 둘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와 얘기할 때라도 어떤 때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친구에게 쌍욕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라도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물론 이 출발도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공고를 주고 이런 역경을 주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실족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벌써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감당한 시험밖에 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죠.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부정적인 마음, 또 소극적인 마음, 또 나를 자학하는 말, 아유 나 같은 놈이 뭐 이런 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살아서 뭐해라고 인생을 비관하는 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툭툭 던질 때에도 우리가 성도라면 그때쯤 벌써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지. 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당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한 나인데 내가 그러면 안 돼.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 이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부모보다 먼저 앞선 자식은 가장 불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 심정에, 이 마음에 정말 뼈를 그렇게 묻는 그런 그 아주 가장 그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자식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건강하고 잘 돼서 잘 되는 거, 이게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 외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알고 나는 가장 귀중한 존재야.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또 어떤 정말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러면 안 되지.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타인이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여건, 조건들에 비교하지 않아요. 남을 비교하지 않아요. 이런 자존감, 예수님 안에서 있는 성도들의 자존감, 이것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갖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귀한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 안에서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존귀케 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의 생각은. 성도들의 생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야. 야, 네가 뭘 뭐 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저런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면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 속에 아멘.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아까 보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를 좋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먹지 않았던 설렁탕, 곰탕도 먹으러 다니고 말이죠. 에? 또 모성애가 발휘해서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선교일에 정말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자의 자리에까지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에도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매를 맞아 또 총살을 당하며 교수형에 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터키에서 노동자로 와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살인 사건이 가끔 나요. 근데 그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으로 이렇게 믿게 되어서 개신교로 전향한 거예요. 개종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개종한 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요. 이 식구들 또 아들, 딸, 뭐 부모 이거보다 이 알라가 최고예요. 최고의 가치. 잘못된 것에 가치를 두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변절자라고 해서 말이죠. 그 식구가 와서 죽여요. 그런데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 이분들이 신앙을 놓지 않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슬람권에 한두 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못 쫓아가요. 그들은 세례를 받는 순간 벌써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고백 가운데 세례를 받거든요. 우리는 다 어중이 떠중이 다 신앙 고백이 그냥 입으로만 하면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세례를 그냥 받잖아요. 그 중요성을 모르면서 말이죠. 내가 이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겨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지라도 겉으로만 세례받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느꼈던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진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말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 그 뜻이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것은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둘만의 세계 가운데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자,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 보니까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하루, 수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7년.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인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시간 방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초침이 흘러가고 분침이 흘러가고 희침이 흘러가서 생기는 이 시간과는 전혀 다른 거죠. 네,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조금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카이로스적인 신앙관과 크로노스적인 시간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24시간으로 하루를 쪼개서 하는 그런 그래서 며칠이 지났다 이런 건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이 시작되어서 다 마감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신학의 시간은 카이로스인 거죠. 그래서 하루가 지났다. 창세기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났다라고 할 때 그 요미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수억만 년이 지난지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하루에 끝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시간과는 일생이 그것이 길든 짧든 상관이 없어요. 시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은 또한 무슨 뜻이냐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간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이 자기 시간도 없고 교회에 완전히 미쳤어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게 가장 귀한 시간이야. 시간 가는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아깝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야.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야. 아이, 저 시간에 낚시를 가면 얼마나 재밌는데. 저 시간에 낮잠을 자면 얼마나 재밌는데. 저 시간에 골프를 가면 얼마나 재밌는데. 아, 고리타분하게 가서 목사가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아유, 1년에 한 번 가고 2번 가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닌 거예요. 새벽 예배도 가, 수요 예배도 가, 금요 찬양 예배도 가, 주일 예배도 가. 이렇게 가면서 갈 때마다 그 시간 속에 아무런 그러한 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에게 있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안에 있는 첫날이 세상에서 궁전에서 하루보다도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의 고백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하고 영생토록 있어야 합니다. 영생토록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영생토록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죠. 아마 그때 가면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정말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영원토록 있어도 질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천국 가셔야 돼. 근데 예배 시간에도 그냥 시계 보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렇다고 하면 천국 가면은 계속 영원토록 예배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 따분해서 거기 천국을 가겠어. 그쵸? 그래도 가셔야 돼. 지옥은요, 그 아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의 수억 배 되는 아픔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거긴 절대 가면 안 돼. 예, 2번 다시 하면 아우성이에요. 지옥은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벌써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님의 고백처럼 살아도 죽어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벌써 벌써 이렇게, 그렇죠? 통행금지 될 때 그때 벌써 헤어져야 하니까 말이죠. 그게 아쉬운 거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요술쟁이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똑같이 1초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인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갈 때요, 왜 이렇게 전철이 늦게 가는지 몰라. 버스가 왜 길이 이렇게 많이 막히는지 몰라. 근데 만나면은요, 둘이 사랑의 속삭임을 하다 보면 벌써 12시가 넘어가네. 네? 이런 거예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그 가운데 어떻게 개입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영원해도 답답하지 않고요. 아주 정말 보기도 싫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요, 1초가 3년 같아. 네. 이게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영혼을 살아도 아마 1초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영혼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지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왜? 주님과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고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고를 계산하지 않아요. 자, 여기도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근데 그렇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를 뭘로 삼아주신 거예요? 죄인을 지옥의 자식들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로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시면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야. 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돌아가신 거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 수고 중에 가장 큰 수고가 죽음까지라도 불사는 수고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시는 거야. 그 일을 하시는 거야. 이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죠. 나타나지요. 내가 수고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포우셋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찬송가 545장 또 62장과 같은 우리가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어쨌든 찬송가를 두 곡이나 해서 우리 찬송가에 삽입이 돼 있고, 그리고 웨인스 게이트라고 하는 작은 그런 마을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 박사님이고 또 아주 저명한 저술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자꾸만 이 목사님을 오라 그러는 거야. 마치 허본 목사님처럼. 죄송합니다. 그 지워버리고. 자, 그런데 아무리 큰 대형교회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도 이 목사님은 안 가는 거야. 왜? 적은 성도들이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그분들이 나를 정말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아, 멋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대형교회 가서 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예요. 괜찮은 방법인 거예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가 이제 WMC, 월드 미셔너리 처치라고 하는 교단이었는데 거기에 그 지방회의를 할 때 이제 참석하면 한국 목사님은 저 혼자만 참석을 거의 했어요. 그리고 다 미국 목사님들이신데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있는 목사님들, 이제 미국 목사님들과 같이 있는데 데이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이제 목회는 안 하시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참석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신앙 상담도 많이 하고 성경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영어는 잘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뭐 성경에 있는 영어들은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얘기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혼자 개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다 목회를 끝나시고 이제 했대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너무 고리타분해. 왜 다른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해. 그래가지고요, 목회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난 한국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미국 교회도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왔다가는 떠나고 또 있던 사람들이 무슨 또 불만이 있어서 떠나고 그래가지고 항상 고위 인원이었대요. 80명에서 100명.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아직도 계세요? 그런데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한 교회에서 오래 있는 것, 그건 참 좋은 거구나. 물론 그 교회에서 정말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쫓겨간다고 하면 빨리 나가줘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게 참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참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어쩔 수 없이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다녔지만 그때마다 저는 항상 교회를 안 옮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크고 이런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면 그것이 세상적으로 수고하는 것 같아. 세상적으로 좀 미치는 것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야. 에? 그 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보잘것없는 죄인된 우리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보내셨는데 우리의 삶은 뭐 잘나서, 그쵸?
주님 앞에 수고하지 못할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내 수고를 그렇게 끼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귀한 목사님들,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해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예수님 사랑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랑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진정 사랑입니까? 라고 하는 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 사도님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 정말 가장 귀한 분이 누구예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 그쵸?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 그 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곱씹어보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지만 정신 차릴 때 그때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시간을 주님 앞에 쏟아도 아쉬운 것이 없어요. 또 우리들의 수고를 암만 한다 할지라도 아쉬운 게 없는 거야.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방법인 것을 나타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가치로 알아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드리며 살아가는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상 생각이 주님만을 생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주님만을 기억하시다가 정말 짧은 인생 지나고 그러나 영원한 곳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주님, 이제부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 속에 신앙 고백했던 귀한 분들의 고백과 같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때에라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종들 되어서 주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